그 영상은 3년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방영됐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판매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박광주라고 하는 영업부장인데 이분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17년 동안 자동차 판매왕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수입이 있냐? 그 회사 사장님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연봉이 10억이래요. 대단한 거죠. 그냥 세일즈 해가지고, 그것도 법인에다가 뭐 차를 여러 대 파는 게 아니고 한 개인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차를 파는데 따져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대 이상은 팔았다. 2년이면 1000대를 판다.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 돈 많이 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몇 시에 일어나냐? 어떤 일이 있어도 3시 10분이면 딱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새벽에. 보통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딱 일어나서 내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일어나기 전에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뒹굴뒹굴 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까,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일과 정리를 싹 다 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조간신문이 오게 되면 그 조간신문을 싹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겁니다. 흐름을 쫙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기사, 중요한 내용, 마음에 담기는 글이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벼운 트레이닝을 입고 스포츠 센터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을 주는 겁니다. 나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자동차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피하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준비해서 딱 직장에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연결됐고 관련된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혹시 차를 타시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게 없습니까? 제가 고객님한테 차를 판매했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리스트를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 메모한 것이 수십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차가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보통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5년쯤 타게 되면 이제 차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선생님에게, 고객님에게 가장 합당한 차가 나왔는데 어떻게 차를 교환할 생각이 없습니까?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상담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고객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차 한 대를 팔더라도 단순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나는 정말로 최대한의 봉사를 할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신뢰를 쌓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분하고 한번 딱 이렇게 고객으로 연결이 되면 20년 넘게 쭉 가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에 나는 어떤 고객을 만나든 간에 진실하게 대할 것이다. 나는 이 고객에 최선의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기꾼이 아니고 장사치가 아니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 신뢰를 쌓을 것이다. 이 사람의 이 생각이 결국은 자동차 판매왕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이 불이익을 주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헌신하면서 신뢰를 쌓았더니
자동차 판매왕이라는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카톡방에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사로도 나왔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가 언제 이렇게 딱 내 가슴속에 딱 박힙니까? 버림받을 때입니다. 그건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헤어지게 되면은, 버림받게 되면 너무 그 상처가 깊습니다. 근데 하물며 가족 간의 관계에서 버림받았다? 그거는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슴속에 그 형들에 대한 이 미움이 막 싹이 터가지고 원한이 사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고 봐라, 내가 나를 버린 이 형들 내가 가만히 안 내비둔다. 결국은 내가 이 왼수를 갚을 거다. 그런 마음 가지면요, 원수 갚기도 전에 벌써 병들어 죽을 겁니다. 두 번째 큰 아픔이 뭐냐면, 그 보디발 집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일을 했냐? 보디발이 보고 가정총무 삼을 만큼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정말로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인님의 저 부인이 저를 꿰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딱 안 거예요. 뭘 알았냐? 내가 아무리 보디발에게 얘기해도 나는 보디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길 필요도 없다. 분명히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좌절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에 쏙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믿음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에게 문제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정말로 안 좋은 환경 속에 내가 처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완전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어느 정도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전쟁에 나가면 승리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나라에 유익을 준 거예요. 임금님이 국정을 잘 운영할수록 왕에게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사울왕이 시기심이 생겨서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난 겁니다. 그때, 아니 요셉이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것이다.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안 좋은 환경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진실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변함이 없다. 이걸 딱 붙잡고 응답 누리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이제 언약궤도 만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광야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들을 끌고 가셨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광야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셨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죠? 이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였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딱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 뒤의 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바로왕이 복을 주고 나중에는 애굽까지 살려내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셨냐 이겁니다. 애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애굽에 있는 겁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의 중심인 곳입니다. 거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곳이에요. 그 현장을 제대로 못 보게 되면은 현장에 확 그냥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을 봐야지만이 애굽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라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풍성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막 배우다가 거기에 그냥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승리할 것인가? 진짜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밟아 누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못 찾아요. 애굽의 이 화려함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의 지식에 다 매료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성공에 전부 다 목말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정확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마시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시멜로가 말랑말랑하면서 먹으면 달짝지근하잖아요. 우리 삶 앞에 이렇게 마시멜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분명한 언약의 여정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너무 많아. 우리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다 딱 집에 오게 되면은 집이다, 편하다, 공부하기 싫다, 좀 쉬자. 그러면서 이제 웹툰을 본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렇게 그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마시멜로예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딱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마시멜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시멜로에 얻어가서 그 현실의 그 달콤함에 딱 매료돼가지고 그냥 내 인생 전체가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꼭 마시멜로 같아요. 이 지식이 꼭 마시멜로 같아요. 성공이 정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시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지역에 있는가? 나는 왜 이 현장에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냐? 참된 나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참된 나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다른 나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이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좀 봤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그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지금 이제 건강하게 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정말로 짱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요, 우리 아이가 원하던 대학을 못 가서 떨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남편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 더 악화돼서 안 좋아졌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응답하셔야지만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하면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받은 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응답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잠깐 노예 생활하고 잠깐 누명수 감옥 갔지만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항상 인도하셨고 항상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못했든 내가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응답될 때는 막 좋으신 하나님 그러다가 응답 안 되면 이제 나쁜 하나님 그래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응답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어려우나 좋으나 그 상황 속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켰으면은 열흘이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쭉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막 홍해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애굽 군대가 완전히 홍해에 수장돼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춤추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옛것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 체질이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약궤 속에는 세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하게 막 내리는 겁니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그게 바로 만나예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워낙 불신앙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부르셔서 식기 먹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인간적인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합니다. 일단은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발로도 친단 말이에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에 가니까 이 백성들이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파들마다 수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12지파 딱 모이게 만들어 놓고 지팡이를 땅에 꽂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비 이야기하고 자꾸 만나 이야기하고 계속 지팡이 얘기할까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험난한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 우리를 완전히 혼란시키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언약궤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삶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셔서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주셨고 그래서 언약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참된 나를 찾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언약궤 덮는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두 그룹이 서로 마주대 가지고 언약궤를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려고 찾아갈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거기에 빛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막힌 전도의 문들을 지금 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원주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서, 237가족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깨달았잖아요. 예수님과 감람산에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 능력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 기도했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화려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교회보다 앞서 있어요. 이 세상이 잘못하면요, 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참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찾아라. 두 번째, 나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주역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저 적각 꾸리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인도해 갈 것이다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여러분 알잖아요. 정탐꾼 12명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정탐한 곳이 아낙산지예요. 가보니까 성이 엄청나게 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보니까 막 적과 꿀이 흘러. 과일 수가 얼마나 큰지 막 두 사람이 하나씩 메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땅이야. 근데 거민들이 살아.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보니까 성이 엄청나게 크고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애굽에 노예됐던 것처럼 또 노예된다. 야, 12명 중에서 10명이 막 그렇게 막 의기양양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2명이 잽이 됩니까? 그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 되면 안 돼요. 다수주의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99명이 예스 한다 하더라도 내가 틀리면, 복음 안에서 틀리면 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99명이 노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나는 예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0명이 정탐꾼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날 밤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싹 다. 그래서 40년 동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결국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도 이제 부름받아 가고 모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요단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어요. 근데 여호수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렙도 있었잖아요. 근데 참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귀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똑같이 정탐을 했어요. 똑같이 각 지파의 대표로 선출돼가지고 같이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믿음 고백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도자는 다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 버렸다. 가서 정복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딱 믿었어요. 그렇게 믿음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안악산지 앞에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내 40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85세 나이하고요 40세 나이가 똑같냐 이거예요. 힘이 다르죠. 제가 30대하고 지금 50대 중반인데 힘이 다릅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아이고고고 하면서 일어나요. 옛날에는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요즘은 이제 뭘 주술려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르면은 이상하게 아이고 무릎이야. 나도 모르게 이런다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그런다니까요. 내가 30대 때하고 지금 50대 때하고 달라요. 이상하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85세 때인 이 갈렙이 40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믿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힘은 딸리더라도. 근데 역사는 믿음대로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악산지가 어떻게 정복됐냐?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요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섬기면서 수종자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참 이 갈렙이 참 멋있어요. 갈렙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참된 나를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그릇을 준비해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게 발판 10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 높게 하는 거, 낮게 하는 거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느냐 아니 성장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뛴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아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드린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진짜거든요. 그거 아니면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 현장은 곧 여러분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우리가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어느 날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는 발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한번 안 되면 인터넷 들어가서 또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 속에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거하고 이게 나한테 꽂히는 거하고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있는 상태하고 이게 막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내 가슴속에 레마로 박히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아니라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움직여서 내 안에 박히는 레마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인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다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 자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이 어려움 앞에 나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의 배경은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배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 속에서 내가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된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것처럼 나의 현장과 미래를 살릴 중요한 일꾼으로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